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직까지 코로나 4단계라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복장과 장소를 깨끗하게 정돈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이 나오는 동안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자리를 정돈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성경책 꼭 찾아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좀 이따가 다시 와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정결한 마음도 함께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잘하고 왔나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신나게 찬양할 텐데 오늘 새 찬양이 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잘 따라서 율동도 잘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펼치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성경 통독 음원을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준비한 성경 통독 음원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말을 짧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와 삶의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에서 제자라는 말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럼 삶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삶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일,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뜻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결국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배워왔나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배웠고, 지난주에는 페니 여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제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까요? 오늘은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의 모습 중 하나인 기도하는 모습을 알려면 먼저 기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돌에게, 그리고 다른 신에게, 그리고 우물이나 연못 같은 곳에 동전을 던지면서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빌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의미 있는 행동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나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나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성경을 찾아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처럼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똑같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과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멋진 이름을 거룩하게,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게 높여드리고 우리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해요. 멋진 하나님, 그리고 그 멋진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지내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라고요? 멋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이든지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루 이틀 그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지 최소한으로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양식, 즉 먹을 것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나쁜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에서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자세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을 안 했지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무엇이죠? 그래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주기도문이 바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알아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도는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줘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요. 기도를 하면 이것처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결국은 그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것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 제자의 삶, 제자의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때 찬양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걸 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로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이제 알겠죠? 찬양은 기도를 보다 쉽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오늘 달달 말씀이기도 한 본문의 11장 9절을 함께 펼쳐서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럼 찾을 거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들어주실지를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것에 맞는 그리고 그것에 맞게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 유소년부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밥 먹기 전에,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두 눈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간절함과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삶,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 유소년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그런 삶,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한 주 동안 꼭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겠다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장 멋지고 올바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달달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달달 말씀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 달달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펼치고 달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노래로 부르지 않고 천천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광고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에스겔과 함께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이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우리 친구들을 이 교회로 초대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가을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는 못하지만 꼭 성경학교는 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읽기 바로 연결되니까 성경 꼭 읽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제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